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의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도움 아닌 도움으로 이렇게 잡혀오게 되고 잡힌 상태에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바울이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이제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에 아주 조용히 듣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변명은 뭐 너희들이 오해다, 뭐 나 율법 잘 지킨다 이런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막 구차한 변명들을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변명은 딱 하나 뭐였나요?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거였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율법에 열심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그래서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열심을 가졌던 자인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할 일을 알려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변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변명을 하는 바울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오늘 반응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매맞고 채찍질 당할 위험이 있었을 적에 바울이 뭘 씁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의 가장 큰 찬스를 쓰죠. 로마 시민권을 딱 사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보내셨다 이 이야기에 왜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더 화가 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또 이어서 바울의 그 믿음 가운데 왜 하필 로마 시민권을 여기서 사용했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쭉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어쨌든 돌아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께 뭔가 대답을 하죠. 자, 대답은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바울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 옆에서 내가 돌을 던졌을 때 같이 있었던 것들을 그들이 압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라.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어야 그들이 더 잘 듣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관계 전도하는 법을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들 가운데 이제 자기들 모임 안에 이제 새로운 분들을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를 초청하지 않고 자기들 어떻게 보면 속해 뭐 이런 데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인 겁니다.
근데 방법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초청해 왔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그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사람들의 그 구역원들 중에 한 명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이분이 어떨까요? 훨씬 거기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 이게 전도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아는 거죠. 나도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서 내가 이야기한다면은 훨씬 더 그들이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안 들으니 떠나라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들이 조금 더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 전까지는 참고 무슨 얘기하나 열심히 조용히 들었죠. 듣다 여기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다 라고 여겨져서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들이 분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분노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히 분노가 치밀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수 없으니 옷을 던지고 먼지를 티끌에 날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분이 났죠. 지금 천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한 이야기를 천부장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외국어니까. 유대인의 말을 하니까 히브리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더 예전보다 처음보다 더 화가 나 있으니까 천부장이 놀라서 바울을 뒤로 물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를 채찍질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뭐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났는지 물어봐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뭔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데리고 왔고 또 말하게도 했는데 더 화가 났으니 천부장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소란을 잠잠케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데 더 소란해지니 화가 났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은 그냥 그들이 돌아갔을 것인데 괜히 말해서 더 화가 난 거죠. 여기에 천부장이 약간 화가 났는지 채찍질해서 그에게 왜 이 소동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에게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를 손으로 묶으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들은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하냐? 로마 시민에게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법 가운데 판결이 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죄인이 아니죠. 이게 지금 오늘날 법의 판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어디가 있나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정하게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그들은 하여튼 뭔지 그 용어가 기억이 나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로마 시민에게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천부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지금 이 얘기가 뭐처럼 들리십니까? 천부장은 자기 상관이잖아요. 상관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로마 시민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가지고 지금 내가 공경에 처하게 만드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지금 약간 따지는 거죠. 약간 항명하는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로마 시민을 못 알아보고 왜 채찍질 시키냐고 나한테.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 일을 시킨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천부장도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물어보죠. 정말 너가 로마 시민 맞냐? 뭐 오늘날처럼 뭐 주민등록증이 있거나 여권이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뭐 무슨 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근데 뭐 사실 바울에게 로마 시민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당시 무슨 통행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에 놀라서 묻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도 돈 주고 샀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보다 신분상으로 어떻습니까? 좀 더 돈 주고 산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돈 주고 양반을 산 사람이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었던 사람인 거죠. 거기에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 일 때문에 천부장이 그 다음날 공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공회를 소집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은 바울이 채찍에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너무 구차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뭔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바울이라면은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더 뭔가 신앙적으로 멋있어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시나요? 안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래 뭐 안 맞는 게 낫지 뭐 굳이 일부러 뭐하러 맞아?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각자 다 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바울 정도 됐으면은 예전에 그 루스드라에서 맞은 것처럼, 돌에 맞은 것처럼 그냥 맞아야 되고, 빌립보에서 매 맞은 것처럼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좀 더 신앙적으로 멋있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뭐 굳이 뭐하러 맞아?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낫지. 이게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맞는 게 무섭고 두렵고 이런 면에서 그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할 적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뭐 밀레도에서도 그렇고 뭐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기까지도 내가 각오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죠. 근데 여기 와서는 시민권을 사용해서 매를 맞지 않는 겁니다. 뭔가 결심과 결단이 조금 낮아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쓴 이유는 단순히 매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채찍질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 일을 못할까 봐,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조금, 그거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에서 이 시민권을 사용해서 매를 맞지 않고 로마에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차라리 매 맞고 그냥 끝나는 게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쉬울까요? 차라리 맞고 끝나는 게 훨씬 깔끔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순교가 차라리 쉽다 이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 그럴까요? 순교는 차라리 죽는 게 사실 뭐 다 두렵죠. 근데 왜 그분의 논리는 이겁니다. 순교가 왜 쉽냐? 그냥 믿음과 신앙으로 지켰다가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죄도 짓고 뭐 하여튼 노력해야 되고 양심,
이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가 딱 어렵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런 겁니다. 차라리 채찍에 맞다가, 그 당시 채찍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였나요? 그냥 뭐 가죽끈이 있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끈 끝에 뭐가 있나요?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놔서 때림과 동시에 살이 뜯겨나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죽는 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지 못할까 봐가 훨씬 더 두렵고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신앙이고 뭐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것,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오죽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멋진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자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말하나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엘리야의 그 대선지자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로마까지 가는 것, 길이 너무 험난하고 무슨 일이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여기서 채찍으로 맞다가 차라리 죽으면 바울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한 길,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진심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다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다짐한 자들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도 하고 잡혀간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 때로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 시민권도 사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겁한 소리, 좀 뭐 외면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편한 길이 아닌 겁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일을 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직장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겁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그냥 놓고 싶고 그런 일이 많죠. 그래도 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버티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할 말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잡히기 전에 도망가라 이게 아닌 겁니다. 잡히면 잡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너희들이 말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신앙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만이 아니라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다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쓴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오늘 또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자, 바울의 이런 변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금 뭘 했죠? 화가 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은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화가 났고, 단순히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숨 쉬면 안 된다, 우리와 함께 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화가 난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못 안 한다고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사대가 조직되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뭘 했길래?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기 동족들을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습니까? 매국노짓을 했나요? 아니면 동족들을 여러 명 죽이던 연쇄살인마인가요? 바울이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하고 이것이 너무나 분이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이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가 확 돈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가고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분노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우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우월해서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는 것, 그들의 신앙을 가지는 것, 이거는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로 들어오는 것에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살면은 그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간을 흐트러버리는, 자기들의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짓보다 더 화가 나고 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지금 바울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닌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화가 나 있고 바울에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이방이죠.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 무슨 얘기했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도와주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명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만 문둥병을 고쳐주었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 아래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죽을 일인가요? 죽일 일인가요? 사실 죽일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게 죽일 만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만큼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겁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우월감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죄는 뭐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죄는 뭐라고요? 어떤 한 방향인 겁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모든 것들이 쏠려 있는 것. 이게 죄인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양하는 것. 이게 사실 죄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와 주권과 주인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은 누구에게로 가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가죠. 그럼 이것이 나에게로 오면은 다 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이 모든 주권이 나도 가지고 집사님도 가지시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 내가 주인이죠. 그러면 다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왜? 내가 대장인데, 내가 최고인데,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 뭐밖에 없는 거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우월감과 우리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싸움으로 끝나지만은 만약에 더 힘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그런 힘이 있기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은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속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주인 되지 못하여서 누군가를 얼마든지 마음으로 죽이고 떨어뜨리고 돌로 이게 우리 마음에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거라 그러죠? 살인한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미워할 만한 일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신앙이 훨씬 좋아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다 무릎 꿇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보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과 신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요? 교회 안에서 등급을 나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됐나요? 방언을 해야 됐죠. 방언 못하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초짜고 낮은 수준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눴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봤나요? 깔봤죠. 방언도 못하는 게 어디서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 이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대장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대장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또 나눠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나요? 예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등급을 나눠서 방언은 은사 가운데 제일 꼬레비, 그리고 그 위에는 예언, 그 위에는 신유. 이 은사의 최고봉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예전에 듣고 놀랐는데 방언, 예언, 신유, 맨 위에는 뭐냐면 입신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하여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밑에서 꿇어 앉으라는 거죠. 나는 입신까지 했으니 예언하는 사람들 꿇어. 내가 최고야. 이겁니다. 제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저한테 항상 전에 했던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항상 어떤 분은 소개할 때 항상 얘기해. 이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근데 저는 목사였는데 제가 좀 어려서 그런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라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너 얘보다 기도 덜 하니까 이 권사님한테 꿇어. 이겁니다. 이분이 한 얘기 잘 들어. 이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월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훨씬 뛰어나니 다들 내 밑으로 쭉 서. 이겁니다. 이런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이런 우월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있으니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입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기득권은 뭔가요? 먼저 믿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제일 기득권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개척 멤버들이죠. 개척 멤버들은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이거면 끝납니다.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을 적에 그냥 같이 벽돌 쌓고 이 얘기 나오면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 말 못하죠. 그냥 내가 이 교회에 3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그럼 그거 왜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오래됐으니 늦게 온 너희들은 다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겁니다.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했던 교회들인데 어쨌든 그게 잘 일단락되고 지금 있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그 목사님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부흥이 됐으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있던 분들과 목사님 오시긴 이후의 사람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져서 서로 싸웁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내가 먼 일이 있었으니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이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늦게 오시긴 했지만은 이분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믿은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다들 난다긴다 하신 분들이 왔는데 이분들 밑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 붙들고 서로 목사님 붙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중간에서 미치죠. 다 목사님 붙들고 싸우니 이겁니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니 지금 이 행동들이 다 누구의 행동들이라고? 유대인들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못 참고 분노하고 저런 놈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아예 나는 안 그래요. 천만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들 내 밑으로 들어오기를 좋아하지 내 위에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를 대항해가지고 아니 맨날 만나만 먹으니 힘이 딸려 죽겠다고. 애굽에 있을 적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랬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 힘 없어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 근데 모세가 얘기하죠. 아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소가 몇 마리 있어야 되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없냐? 내 손이 짧아졌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부르라는 겁니다. 불렀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두가 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러 모은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2명이 가지 않습니다. 2명이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곳에 와서 모세 밑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데 2명이 안 간 겁니다. 근데 이 2명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냐면 그들이 예언하는 것들을 말려주십시오. 말려주십시오. 예언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다고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다고요? 멈추게 해달라. 멈추게 해달라 이겁니다.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게 되자 요한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뭐가 다르죠? 여호수아와 요한은 왜 금지하라 그랬을까요? 금지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에게 따라오지 않은 그 2명의 장로님들이 예언을 했다. 그럼 밑에 왔던 장로님들은 누구 밑에 있는 겁니까? 모세, 여호수아, 장로. 근데 2명은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못하면은 모세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지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금하게 시킨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지도 않는데 귀신 쫓아낸 겁니다. 배 아픈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하자느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하고 너희들 못하니까 너희들 저리 나가. 너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 이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 이게 유대인들이 분노한 마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걸기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회적 여건상 그런 일이 못하기 때문에 뭐만 하는 거라고요?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마음인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분노하는 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우월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한 분노인지 아니면 정말 거룩함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분노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분노라면은 이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무슨 일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또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신앙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특징인 줄 아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